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TV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부 예레미야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뭐랄까요 이제 그 예언들과 그리고 예언의 기록들을 이제 좀 붙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어디서 끊어야 될지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이제 알지는 못하는데 요게 이제 일부,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1부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오늘부터가 또 이제 2부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레미야가 여기도 처음에 딱 나오는 것처럼 예언을 몇 년을 했을까? 23년을 했대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걸 봤죠. 자기가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왕 때부터 이제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기로 내가 꾸준히 너희에게 일렀다. 물론 뭐 들은 사람은 뭐 거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참 대단하다. 23년 동안 쉬지 않고 혹은 적어도 뭐 좀 여러 가지 많은 내면의 충동과 어떤 외적인 그 괴로움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안 그만뒀어요. 대단한 거죠. 저는 예레미야가 몇 살 때부터 예언을 했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뭐 대충 뭐 20대나 30대 때 시작을 일반적으로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에도 보면은 계수할 때 이제 그래도 20세 이상으로 이제 싸워서 나갈 만한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 보니까 대충 그때나 지금이나 무언가 어떤 그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어떤 건장한 체격이라든지 어떤 공적 영역에서 나갈 때의 그 나이대 같은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는 또 수명이 지금보다는 그 뭐랄까요 좀 평균적으로 많이 낮았기 때문에 40 넘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약간 좀 젊게 잡아서 한 20대 정도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예레미야가 뭐 20살 때부터 했든 뭐 30살 때부터 했든 20년 넘었으면은 청춘을 다 보낸 거죠. 40, 50 넘을 때까지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3년만 해도 23년 중에 3년만 해도 사람이 미칠 노릇인데 23년이 뭐예요? 3년이 뭐예요? 23개월만 해도 한 2년 정도만 해도 사람이 이게 뭔가 내가 되는 게 없다 싶으면 지칠 법한데 예레미야는 안 지쳤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거구나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뭐 돈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동료도 없고 정말 고독하게 외롭게 23년 동안 정말 외길 인생을 그렇게 걷는다는 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걸 막 주변에서 이제 막 꺾으려고 해도 그게 안 꺾였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 때요, 왜 사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막힌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일찍 깨닫는 사람은 좀 괴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찍 깨달으면 좋겠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나는 이제는 이 길 평생 가야 되는구나 이런 여러분 마음이 탁 이제 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괴롭습니다.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게 단순한 직업이랑 좀 다르거든요. 이게 소명이라는 게. 직업이야 뭐 이것 해도 되고 저것 해도 되고 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천막 장인 아니었습니까? 텐트 만들어 가지고 그쵸? 이제 막 뭐 군사용 텐트 같은 걸 이제 만드는 기술이 있었나 보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기술이 좀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그 사람의 소명이라고 하진 않죠. 직업이라는 건 이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직업은 돈 버는 기술이고 이제 소명이라는 것은 조금 그거보다는 심오한 거죠. 이제 내가 평생에 걸쳐서 완수해야 할 어떤 그 일이 있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완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뭐 바울이 예를 들면 내가 뭐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랬는데 뭐 스페인까지 못 갔죠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스페인 가는 게 이제 바울의 이제 최종 인생의 목표였는데 뭐 못 갔다는 걸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다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려고 했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요나 같은 걸 기대를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요나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랑 요나랑 비교할 만한데 요나는요 뭐 회개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수르 백성들 원수니까. 근데 니느웨 망한다 이렇게 대충 그냥 이렇게 저주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니느웨 뭐 회개를 다 해버리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이 얘기를 했는데도 뭐 터무니없이 그냥 아무도 안 들은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해버렸고.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는 실패한 예언자일까? 아니죠.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요나는 대단한 사람이죠. 단번에 이 부흥을 일으킨 대단한 사람이.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그런 또 간증을 좋아해요. 자기가 뭐 어디 선교 나가지고 막 수백 명이 이제 여기 이제 회심하고 그리고 막 건물도 막 짓고 그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교회도 짓고 뭐 이런 걸 특히 좋아하지. 제가 2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뭐 교회에서 이제 후원 다 끊어버리죠. 이 사람 뭐 제대로 선교하는 거 맞나 이러면서. 그건 여러분 근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너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너무 인간적인 관점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소명에 충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쉬운 건 아닙니다. 당연히 쉬운 건 아니고 안 쉬우니까 사실 성경에 기록됐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살게 하신 데 다 이유가 있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보세요. 얘가 죄 지어가지고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이렇게 막말하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탁 일축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아래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하루를 살더라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을 3년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이 약간 좀 이렇게 각색을 한 거고, 실제로는 아마 1년이 안 될 거예요. 짧은 기간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명을 다 이렇게 완수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소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명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내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실천하고 그 소명을 다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세속적인 성취감이나 업적 같은 걸 남길 것. 그러니까 우리 뭐랄까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갈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다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안 지쳤죠. 정확하게 말하지만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갔죠. 저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여러분 나는 뭐 아직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뭐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늦게 발견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도 한 30대서야 겨우 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우리가 소명을 발견할지 아무도 모르는. 뭐 또 모세 한번 얘기 들어볼까? 모세는 80살 때 여러분 소명 받았는데요. 물론 그러고 40년을 더 살긴 했지만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모세도 그렇고 이제 예레미야도 그렇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업적, 성취, 결과를 우리가 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소명을 내가 발견했느냐, 그리고 그 소명대로 끝까지 내 인생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진짜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그 성령의 권능과,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만족감과 힘, 이런 것들이 샘솟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오늘 모든 말씀 중에서 사실 뭐 늘 하는 말이죠.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바벨론에 멸망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주의 대가를 치르면 70년 뒤에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근데 뭐 70은 약간 좀 역사적으로 실제 사실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 오랜 기간을, 완전수를 뜻하는 이제 성경의 어떤 상징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레미야는 어쨌거나 충분히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면 너희들이 회복된다, 이걸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소명에 충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도 소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 관점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참된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을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그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소명을 놓지 않고 이루어 갔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소명을 붙들고 그 소명에 충실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소명을 성취해 나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을 받고 또한 우리 영혼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